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을 통해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성금요일입니다. 성금요일, 오늘 한 끼 정도는 금식하며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우리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기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기적,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기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들은 예수님께 더욱 열광했고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사람들 모르게 제자들을 배에 태워 보내고 자신은 홀로 산에 올라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예수님께 쫓기듯이 배에 올라탔지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들 역시 다른 사람들처럼 오병이어의 영광에 도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정말로 자랑스러웠을 것입니다. 또 이런 예수님을 따름으로 얻게 될 영광에 설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설렘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캄캄한 밤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는데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들도 있었지만 뜻하지 않는 풍랑에 그들은 고전하고 있었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떠나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테랑 어부들도 어찌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늘 이러한 뜻하지 않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난 앞에서 우리는 참으로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좀처럼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우한에서 코로나 사태가 벌어졌을 때 우리는 남의 나라에서 일어난 작은 사건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발병된 초기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그것이 금방 지나가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는 고난이 온 나라, 온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 앞에서 우리는 좀처럼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고군분투하며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좀처럼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풍랑을 뚫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풍랑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기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17절로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로 19절 시작.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아멘. 자, 오늘 베테랑 어부였던 제자들도 어찌할 수 없는 큰 바람과 파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큰 바람과 파도도 문제였지만 진짜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진짜 문제는 18절이 아니라 17절에 있습니다.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자, 큰 바람과 파도가 그들을 깊은 고난으로 몰아넣었지만 그 바람과 파도 앞에서 제자들이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은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고 풍랑과 씨름하던 제자들은 우리가 죽게 되었다며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며 제자들의 작은 믿음을 책망하시고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뛰놀던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풍랑을 만나 분투하고 있는 제자들은 아마 이때를 생각하며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풍랑을 명령하여 잠잠케 하셨을 텐데, 풍랑도 두렵지 않았을 텐데 라며 예수님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들의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들 앞에 있는 풍랑이 아니라 풍랑이 일고 있는 바다 위에 풍랑으로 흔들리는 배 안에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의 힘으로는 예수님께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주변은 이미 어두워져 어둠으로 가득했고 풍랑에 갇혀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거센 풍랑을 뚫고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거센 바람도 높은 파도와 깊은 바다도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악 중에 고통받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주님과 우리 사이에 그 무엇이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우리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위기는 우리 앞에 찾아오는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 보여지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진짜 위기인 것입니다. 전 세계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겪지 못한 무서운 재앙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경제 위기가 우리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아무리 큰 풍랑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코로나 바이러스도 심각한 경제 위기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에 갇혀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앞에 있는 어둠과 풍랑에 갇혀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어둠을 뚫고 그 풍랑을 뚫고 우리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오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풍랑을 뚫고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뚫고 찾아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풍랑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기적은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아멘. 풍랑에 갇혀 오도 가도 못하며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보여졌습니다. 캄캄한 밤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 위를 걸어오는 사람을 보면 무엇이 먼저 생각됩니까? 아무리 예수님과 오랜 시간을 함께했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떠올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자들은 유령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풍랑에 죽을 때가 되니 이렇게 유령이 보이는구나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찾아왔다고 생각하니 큰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멀리서 한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여기서 내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세상의 창조주요 세상 만물의 주관자인 내가 왔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깊은 어둠과 거센 풍랑이 그들을 감싸고 있지만 그것을 다스리는 주인인 내가 왔으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죽었구나 생각했었는데 그 순간 이제는 살았구나 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것입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이 용기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풍랑이 일고 있었고 여전히 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풍랑에 맞서 사투를 벌이며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들려진 주님의 음성이 모든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이랑 교회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숨죽여 살다 보니까 잘 참다가도 때로는 욱하고 올라오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가슴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이러다 큰일 나는 것 아닌가 싶은 큰 두려움이 몰려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깰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 방송을 틀어 이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는데 그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그 속에서 참 많은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우리의 삶에 번진 많은 여파가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만으로도 우리는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힘겨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 속에서 매일매일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도 나의 손에 있고 이 땅의 경제 문제도 내 손에 있고 이 나라의 정치도 내 손에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심으로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새 힘을 얻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풍랑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기적은 마침내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풍랑을 뚫고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던 그 예수님이 드디어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에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배를 이끄는 것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아마 그 중에서도 갈릴리 바다에서 오랜 세월 고기잡이를 했던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배를 이끌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배를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배의 키를 잡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배의 주인이요 선장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배에 올라 키를 잡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14장 32절에 보면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 그 배를 주관하시자 배를 삼킬 것 같던 풍랑이 잠잠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는 드디어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내 인생의 키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서 평생을 어부로 살았던 베테랑 어부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내가 오랜 세월 경영해왔던 내 사업, 내가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풍랑 앞에선 아무리 뛰어난 전문 경영인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랜 세월 사랑과 정성을 쏟았던 내 가정,
또 내 자녀들 내가 가장 잘할 것 같지만 아무리 훌륭한 부모도 풍랑 앞에선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경영하는 사업터, 내 직장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그것을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이 가정을 이끄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때 우리 앞에 있는 풍랑이 잠잠게 되고 우리를 그 인생의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인생의 길을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길을 붙들고 계신다면 풍랑 속에서도 우리는 안전하게 우리 인생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핏값으로 사서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려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는 기적,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정말로 붙들어야 할 기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풍랑을 뚫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사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우리는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치도 알 수 없는, 한치도 나아갈 수 없는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직장과 사업터에 주인이 되어주실 때에 이 위기를 능히 헤쳐나가 마침내 목적지에 도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품에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캄캄한 어둠과 커다란 풍랑을 만나 앞으로도 뒤로도 가지 못하고 멈칫거리고 있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풍랑을 뚫고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을 뚫고 십자가를 뚫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앞에 풍랑이 있고 우리 앞에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들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하루도 힘을 얻게 하시고 소망을 얻게 하시고 위로를 얻게 하시는 그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도 이 풍랑 가운데 이 어려움의 때에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원하오니 주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이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발걸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